제가 요즘 계속해서 개혁주의 5대 교리 튤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인 제한 속죄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사람을 위한 것이냐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용을 잘 배워서 성경적인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사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튤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앞에 T에 해당되는 전적 타락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U에 해당되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나고 나서 잘 모르시죠? 한 주만 지나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적 타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영적인 반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병들어서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뿐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멸망받을 모든 인류 가운데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일부는 택하여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구원할까? 그 선택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 하면 아무것도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만족시키라고 하면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이나 자격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의 대상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이 앞에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제한 속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크고 위대하다. 자, 속으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 속으로 단어 1번, 2번. 자, 하나, 둘, 셋 하셨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탄식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이처럼 크고 위대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되게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직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와 그 효력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가치는 무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기로 하셨는가? 오직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한 속죄란 말은 이제 제한이란 말과 속죄란 말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이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속죄에다가 제한이라는 말이 붙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인가? 속죄는 성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에서 벗어나고, 죄 아래 종이대로 살던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얻게 된 것, 이 네 가지 모두를 다 합쳐서 속죄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속죄의 교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희생 제물도 등장하고 그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 한다는 내용도 다 있는 걸 아는데 어디 기독교에만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숭배의 대상이 되시는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세요. 신이 희생 제물이 됩니까? 인간이 희생 제물이 됩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바치라, 뭐 여인을 바치라, 뭐를 바치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는 내용은 기독교의 어느 종교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이 피조물을 위해, 더구나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피조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와 같은 속죄의 교리는 어디에도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귀한 속죄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세 가지의 견해로 보통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이해 중에 하나는 만인구원설이라고 합니다. 만인구원설은 요거 아닙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만인구원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다 보면 만들 말 같은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만약에요,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면 영벌에 들어간 사람이 왜 있습니까? 왜 영벌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로 보편 속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보여주십시오. 앞서 만인구원설은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보편 속죄설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게 보편 속죄설의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내용이 맞는 말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은혜로 주셨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인간의 공로가 첨가된 행위 구원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져서 쭉 빨려 들어서 이제 막 다 가라앉아 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수렁 밖에서 손을 쭉 뻗어 가지고, 자, 내 손을 잡아, 내가 건져 줄게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을 탁 붙잡고 하나님이 땡겨 주셔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받은 구원을 설명한다면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결국 구원은 어떻게 하지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밀어 준 손을 내가 잡아야 완성이 됩니다. 내가 안 잡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미신들 건져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의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살펴봤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더 근본적인 건 어디에서 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밀었으면 뭐하냐? 결국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자꾸 은혜보다 믿음의 방점을 찍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사라지고 내 공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속죄의 공로는 있는데 십자가 속죄를 믿은 내 믿음, 내가 믿었잖아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 속죄설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근데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해서 하나님 50, 나 50 꼭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니까 그냥 98% 잡고 내 믿음은 그거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으니까 한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비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98대 2면은 뭐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뭔가 2% 부족해요. 2% 부족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었는데 2% 덜 씻겼어요. 그래서 내가 2% 마저 씻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98대 2가 좀 비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나요? 그러면 99대 1로 해도 되고요. 99.5대 0.5 해도 되고 99.9대 0.1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떠한 비율로 잡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어서 그만큼의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족한 구원을 주신 분이 됩니다. 0.5%든 0.1%든 2%든 5%든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내 지분을 주장하는 만큼 부족한 구원을 주신 분이세요. 더구나 앞서 배웠던 전적 타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보편 속죄설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고 구원하려 주시려 한들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눈치를 채고 알아채고 손을 내밀어 잡는 반응을 합니까? 이와 같이 보편 속죄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또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도 부정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 올바른 속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제한 속죄설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속죄의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택한 자들의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하여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대상을 제한한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신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가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냐면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분명히 이 십자가의 목적과 대상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 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내게 주신 자, 내게 오는 자라는 제한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럼 제한 속죄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류가 멸망해야 하지만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부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자들을 성자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에 새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거듭나고요. 거듭난 영혼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개혁주의 구원론입니다. 이와 같은 제한 속죄 교리를 듣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합니다. 이거 되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지 않고 왜 일부 사람만 구원한다고 가르치냐. 제한 속죄 교리는 성경을 잘못 봐서 생긴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만 구원한다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느냐. 니네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제한 속죄는 아주 편협한 교리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반대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보편 속죄서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디모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까 들었던 내용이랑 뭐가 좀 자꾸 이게 안 맞죠? 세 번째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이렇게 세 개 말씀 보고 나면 그러네,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일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냐. 자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일단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정해준 것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심판의 그 결과가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편 속죄설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이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을 사람에게 맡겨서 구원을 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 속죄설을 듣다 보면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적이라고 엄청 강조했는데 제한 속죄설은 뭔가 이게 안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들이 자꾸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이 정말로 모든 인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칭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이란 말은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성별,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범주라고 하는 이 넓은 개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긴 없지만 아이와 어른. 자, 이걸 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 자, 이제 PPT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저기 이제 깨져서 안 나왔는데요. 헬라어로 이제 판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all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가리키는데 이게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교되는 범주들,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거에 구애하지 않고 다 해당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다라는 말인데, 이게 앞에서 모든 사람들 할 때 했던 그 모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모든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나온 것처럼 계층과 인종, 성별과 나이를 모두 아우르는 모든 범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대상은 보편 속죄서를 말한 사람처럼 모든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예수님 믿었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다 믿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모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주의 사람들, 자격과 신분에 아무런 구애와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택하셨으며 그들은 누구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 제한 속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인정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왜 저 사람들 안 구원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왜 놔둬? 이렇게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아무런 처벌과 심판 없이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들 그냥 면죄 해가지고 내보내주고 사면해서 내보내주면은 나라가 참 공의롭다 합니까? 이게 나라냐 하죠. 잘못된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심판을 해야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범죄한 인간들에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 그냥 속죄해서 구원해버리면 그게 무슨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하셔서 일부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본래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한 속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제한 속죄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제한을 넣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니네는 못 받아, 이렇게 말하려고 제한 속죄 해가지고 우리는 받았어 니네 못 받았지, 이런 말 하려고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 속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는 택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속죄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없을 때 제한 속죄 교리는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 제가 수렁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밀어서 자 손잡아 내가 끌어줄게, 손을 잡아줘야 구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보통 그러면 난 책임 없어? 안 잡은 네 책임이야? 이게 이제 보편 속죄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안 믿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제한 속죄서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택한 자는 수렁에 빠져서 내 손을 못 잡고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고 싶으세요. 구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수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수렁 안으로 들어오셔서 수렁에 빠져서 손을 잡지 못하는 사람 수렁 밖으로 밀어내시고 자신이 수렁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힘이 없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었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택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나를 아십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그 수렁에 보내요. 네가 저 택한 자를 건져내라. 그리고 네가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수렁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잡냐 안 잡냐 강조하면 그 다음에 드는 진짜 위험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만약에 잡았다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엔 세게 잡았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잡은 손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스르륵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5번째 성도의 견인 때 우리가 할 내용인데요. 결국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약해져서 그 잡은 손을 놓치면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한 속죄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았냐 안 잡았냐? 약하게 잡았냐 세게 잡았냐? 이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붙잡을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반드시 건지신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만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없습니까? 그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도 이상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냐,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여서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장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여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가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굳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꽉 붙들고 반드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도 주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